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8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18장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의 승전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블레셋, 모압, 아람 주변 나라들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나입니다. 핵심이 하나인데 뭐냐면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헌금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걸 고백하는 내용인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미친 듯이 일을 해서 얻은 것 같지만 그쵸?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분 진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신앙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다윗도 숱한 전쟁의 승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했던 겁니다. 자, 19장으로 한번 볼까요? 19장에서는 전쟁이 시작되는 계기가 나와요.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다 봤습니다. 봤던 내용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거 내가 전에 어디서 봤는데? 예, 맞습니다. 봤던 내용 맞습니다. 자, 19장의 내용이 뭐냐? 암몬의 왕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고 소식을 다윗이 들은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 신하들에게 조문을 보내면 자기 사절단을 꾸려서 조문을 보낸 내용이에요. 암몬에 예? 왕이 죽었으니까 예, 조문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이제 다윗이 마음을 다해서 선의를 표현한 거죠. 예? 근데 상대방이 지금 어떻게 되냐? 오해를 합니다. 완전 오해를 하죠. 어떻게 오해를 하죠? 그 신하들이 그러잖아요. 왕은 저들이 진정으로 왕의 부친을 존경해서 여기까지 뭐 사절단을 보낸 줄 아십니까? 그리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세를 살피러 온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신하들의 그 얘기를 고지고대로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보낸 사절단들에게 엄청난 모욕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건이잖아요, 지금. 예? 전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심각했죠. 이스라엘의 고위급 사절단을 그냥 잡아가지고 수염을 깎아버리고 그냥 그들의 옷을 엉덩이 여러분 그 당시 옷은 뭐였어요? 지금 원피스 같이 그냥 통으로 된 옷이었는데 그거를 볼기가 다 보이는 데까지 잘라서 돌려버렸잖아요. 그 당시에 또 속옷도 안 입었대요. 그러면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정말 그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엉덩이가 훤히 보이고 앞에도 다 보이는데 야 길거리를 그렇게 간 거잖아요. 예?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예? 이들이 당한 수치심을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전쟁으로 이어진 거죠. 예? 암몬 사람들은 전쟁에 자신이 없었는지 아람 사람들까지 막 고용을 해가지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예? 그래서 막강한 군대를 준비시킨 거죠. 자, 이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작전을 얘기하면서 중요한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예,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 그냥 내뱉은 말 같으세요? 아니에요. 이 말은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자는 말이기 때문인 겁니다. 너도 나도 이 편에서 저 편에서 내가 각자 너는 아람을 공격해라. 나는 어디에요? 암몬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둘이서 이렇게 맡아서 해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되 여호와께 선이 여기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이 여기신 대로 해주실 거다. 이건 거예요, 이거. 자, 전쟁을 최선을 다해서 다루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결과를 붙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되는데 이 불안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놓고도 이래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놓고도 예? 이거는 뭐죠? 진짜 맡긴 게 아니에요.
예? 근데 보세요.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승리합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상황이 좋아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게 믿음입니다. 자, 20장에서는 암몬의 수도를 정복하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어지거든요. 여기서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거인들과의 전투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예? 그냥 우리가 직시했을 때는 이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계속 승리입니다. 예?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장면은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니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지금 메시지잖아요. 무슨 메시지죠? 너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너희 힘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 일어날 수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각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 다 맞는 말이고 예, 맞습니다. 예, 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왜 이렇게 지금 뭐 봤을 때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뭐 성경 말씀만 교회에서 막 말하면은 예, 하나님께서 다 하시죠. 예, 막 이렇게 얘기만 하는데 굉장히 나하고는 동떨어져 보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고. 우리도 사실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울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이런 승리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달라지신 건가요? 예? 옛날에는 그렇게 해주셨는데 지금은 안 해주시는 건가요? 예? 하나님은 여전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왜 과거에는 저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까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승리가 다른 거예요. 예? 우리는 문제 해결의 승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는 걸 승리라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결과를 보여주지만 우리는 지금 과정 속에 있다는 걸요. 그래서 더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실 다윗도 보면 계속 전쟁을 합니다. 예?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근데도 계속 전쟁이에요. 평안이 아니에요. 예?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어땠습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예?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성경으로 봤을 때는 이루어졌잖아요.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있었죠. 거의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14년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어요. 자, 그렇게 따지면 다윗도 거의 10여 년의 세월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근데 성경은 전부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저를 좀 건져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막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없애는 대신에 그러니까 문제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를 확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견딜 힘을 주신다는 거죠. 상황을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예?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대신 마음을 바꾸시고요. 길을 열어주는 대신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 이런 거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 같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는 거겠죠.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신 건데 말이죠. 자,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고 있지만
가만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시다는 거.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방식이 다르고 타이밍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당장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먼저 만드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은 눈에 보이는 승리가 많다면 지금은 내면과 전체를 그럼 바꾸는 승리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 장인 21장은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 나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만든다고 써있죠. 당시 인구조사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가, 내 힘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하는 행위였던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는 교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명령에 그 군대 장관 요압조차도 아니 왜 이런 일을 하려 하십니까? 하면서 반대합니다. 그거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왕의 고집에 아주 그냥 계속 하라고 하니까 결국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사된 인원이 110만 명에 달했지만 레이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고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에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제서야 다윗이 깨달아요.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갓이라는 선지자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벌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얘기하세요. 세 가지 벌이 뭔지 아십니까? 3년 기근을 이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3년 기근. 첫 번째, 두 번째, 3개월간 다윗이 적에게 쫓겨다니는 거. 세 번째가 3일 동안 하나님의 전염병이 도는 거. 자, 이때 다윗은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걸 선택합니다. 자, 그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요.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는 이유에서였어요. 자, 그런데 결과는요. 참혹했습니다. 예? 7만 명이 죽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봐야 됩니다. 죄는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 다윗은 이 참담한 결과를 보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죄는 제가 지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막 다윗이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죠. 다윗의 이 중보 앞에 하나님은 멈추십니다.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고 전하는데요. 다윗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땅을 사고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먼저 오르난이라는 사람은 왕이 올라오는 걸 보고는 그 땅과 재물을 무상으로 다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정당하게 사겠다라고 말하죠. 값 없이 드리는 제사는 의미 없다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줍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대가 없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한 예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재앙이 멈추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가 나중에 어떤 자리가 되냐? 바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자리가 된다는 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말씀을 다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진 그 성전 터에서 앉아서 지금 이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나라도 망하고 포로로 끌렸다가 이제 막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제가 계속 눈에 말하죠. 여러분 그걸 상기하면서 이걸 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듣고 있는지. 자, 아마도 이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왜 망했는지 알겠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힘을 의지했을 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더불어서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위대한 왕, 다윗 왕조차도 넘어진 걸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까지 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이들은 이런 소망을 붙잡았을 겁니다.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동시에 결단했을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했지만 나라가 망했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될 때가 위험하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게 바로 무너짐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징계로 끝내지 않으시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점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질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